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중에 한 30%는 커서가 아닌가?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80세 이상 되면 발병 가능성이 내가 막 선포하는 게 아니고 통계가 그렇다, 통계가. 30%는 적어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치매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지적 능력의 상태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 태빈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어떤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의가 뭘까? 의.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아주 간단 명료한 슬라이드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뭘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일까요?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행실들을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셔서 너가 한 이것은 의로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일까요? 능력이 없고 죄에 빠져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너는 의로워. 너는 내가 그 죄를 덮어줄 거야. 너의 그 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너희가 의로워지게 할 거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될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지적 능력을 가졌고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되고 당연히 리턴을 해주셔야지,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야지 라는 어떤 그 세상적인 마인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면요,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봐. 집에 멀리 몇십 킬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집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택시 이런 것도 없었겠죠. 아주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이라는 용한 의원 같은, 고치게 해주신다는 그분을 찾아서 왔어요. 내 아이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로서, 이 왕의 신하니까 뭐 어떤 권력이나 지위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빠로서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아이를 진찰받게 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나와서 예수님이란 분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먼 길을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봐줄게가 아니라 너 혼자 돌아가라. 아이는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에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오마이마 뭐 신데이로도 아니고 너는 이미 살아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구나 그거는. 너는 이미 살아있다. 나니? 하면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살아있다 하고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요. 이 처음 전도사님이 말했던 오해, 의에 대한 오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참 대단하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엄청난 믿음이 다른 내용들에도 있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라헬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매국노가 되잖아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길을 거짓말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택하지만 그럼으로 인해 구원받잖아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믿음이다. 이 세상에 내 안위를 생각한다면 버릴 수 없는 일들을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네. 와, 엄청난 믿음이구나. 요런 1차원적 약간 이 영웅전을 읽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전성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이 영웅적인 사람들의 행동의 모든 그 뿌리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설교하기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믿음의 행동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깨우쳐 나오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의 결정이고 나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가끔 이 대표 기도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와라. 물론 전화해야 될 친구들도 있어요. 전화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거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함께 모이는 거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친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야지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늦잠 자는 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안 해주셨으니까 이 성령님 탓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은 항상 공존하죠.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거를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오늘 조금 더 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어떤 책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 우리를 의롭게 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주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잖아요. 세상 법의 개념으로 보면 너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 중요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너희도 살아 라고 주신 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 게 이 율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다윗도 고백하죠. 이게 꿀송이처럼 단 율법을 내가 매일 묵상하고 그것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율법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면서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냥 믿어, 살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비상섭리라고 하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수님이 4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에게, 그 왕의 신하에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대답은 그에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수가 됐죠. 이 왕의 신하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믿지를 않니?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상섭리라고 해요. 비상섭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비상섭리라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고 묵상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끔씩 보여주기도 하신다는 거죠. 전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허경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실 때 대학부에서 막 수련회 같은 거 가셔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20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던 분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의사도 이런 기적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 자체는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표적과,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에 매몰되면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선생님 처음에 말한 내가 믿었으니까 그만큼 리턴이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일들만, 표징만 기이한 일들만 바라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비상섭리가 없더라도 믿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람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설교 말씀 자체도 비상섭리일 수 있어요. 너희가 알아서 일어나서 예배 시간 맞춰서 주일에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잘 와라 이렇게 전하게 하신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를 보면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코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만 그 말씀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그 삶을 보고 다른 이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픔에서 구원, 어떻게 평생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내가 그 소식을 듣지 못, 이미 나는 구원받는 사람인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한다면 어떤 비상 섭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또 작년이었나? 효은이가 막 기도했더니 전도축제 날짜가 옮겨지고 선생님도 막 오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도의 결과로. 사실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충분히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번 교회에 가본 사람은 나중에 10년 뒤에 누군가 전도했을 때 내가 10년 전에 한 번 교회 갔었는데 그때 괜찮았지 하면서 다시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소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병을 고치는 일이 나의 어떤 믿음이나 내가 어떤 놀랄만한 터무니없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일을 예비하신 이유가 온 집안이, 그와 함께 온 집안이, 그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도 들으면서 그게 그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그 일하심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도 그 기적적인 일들이, 비상섭리적인 일들이, 물론 그걸 구할 필요는 딱히 없다는 게 오늘 설교의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비상섭리도 구하면서 병고침을 주세요. 이 슬프고 아파하는 영혼에게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고 기도하고 항상 그 일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미 나았다, 이미 살아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인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신하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신하가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의 힘이 순종해서 이 병나게 한 그 원인들이 죽음의 원인들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기적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리턴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믿음을 주일 예배에 나와서 또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혹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 사명을 잘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짧게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받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행하실 모든 일들, 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일들이 저희 삶 속에 잘 나타나기 원합니다. 잘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마땅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저희가 잘 준비되어서 전도하며 또 그 소식을 전하며 온 집안이 온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의 길로 나오게 되기까지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섭리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믿고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요구하며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을 기대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목표가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잘 나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반응할 때에 당연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신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잘 드러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만 잘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리 전하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주님의 성품을 알고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주저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습니다. 아멘.